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외식에서의 자유를 얻고 또 돈에서 자유를 얻고 또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걱정에서의 자유이죠.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어도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이유가 비방하는 댓글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옛날 분들은 좋아하셨던 최진실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연예인 너무 이제 연기도 잘하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배우인데 악성 댓글, 심한 악성 댓글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그 모든 삶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목숨을 끊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선수들이 있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시면은 연예인 기사란에 또는 이렇게 스포츠 기사란에 댓글란이 없어요. 그 하도 악성 댓글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악성 댓글을 다 차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 그렇게 좀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돈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성적인 문제이죠.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욕심, 욕망, 명예 이런 것 때문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비판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게 된 때가 간혹가다 있으실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줌에 있어서도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에 보면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집사의 직분을 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 이성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죠. 저 역시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이성의 문제를 잘 다루었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함에도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았던 반면에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남의 외간 여자가 모욕하는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므로 스스로 유혹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명예와 성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자기가 계속해서 왕자에 있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비판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요, 최소한 3명에게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판을 당하게 되는 비판의 대상자이죠. 그 사람의 비판을 들음으로써 치명적인 또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상처를 당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역시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 비판을 듣는 사람, 함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치명적인 상처를 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당하게 되는 대상이나 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좋아했던 팬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비난하고 욕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 연예인들이에요. 우리는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잠언 26장에 말씀에 보면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씨가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남의 말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게 이게 참 별씨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면은 남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얘기하고 정치인들 얘기하고 여자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얘기를 많이 하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정치인들 얘기를 비판적으로 굉장히 또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전수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간혹가다 남의 욕을 하는데 그 반대 의견이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도 더불어 이제 당신도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비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내로남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이것은 재테크이고 다른 사람이 사면 부동산 투기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 그거는 완고한 것이고 내 방식을 고수하면 이건 심지가 곧은 것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남이 내 친구를 싫어하면 편견에 사로잡혔다 그러고, 내가 남의 친구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이 누군가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은, 남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잘해준다라면 그것은 아부한다 그러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순수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건 게을러 터진 탓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것은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이 지출을 많이 하면 씀씀이가 해프다고 하고, 내가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은 마음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것은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성질이 나쁜 것이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솔직한 것이고, 남이 큰 위협을 감수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무모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용감한 것이고, 이게 다 차이가 다 다른 것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이 다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헤아리는 그거, 네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때 썼던 그 잣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비판할까요? 왜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조금 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아는 것이야. 근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제일 잘난 체 하고 제일 용감한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래요. 그것밖에 몰라요. 다른 어떤 의견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야, 그 책에 그러는데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저도 읽는 편은 아니지만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어떤 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내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좀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간혹 그 나이 든 남자 연예인들이 아주 그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 여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간혹 보시잖아요. 그 20대 초반 막 이렇게 여인들 막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20대 초반과 30대 이렇게 초반의 여성들이 다르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20대 초반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여인들은 남자가 어디를 막 데려가면은 보는 데마다 다 감격하는 거야. 와, 이런 데 처음 왔다고. 너무 좋다고. 막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레스토랑에 가도 와,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처음 와봤다고. 너무 좋다고 막 감격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근데 30대 이제 좀 넘어간 여자들하고 같이 가면은 아무리 좋은 데 데려가도 여긴 좀 조명이 좀 별로인 것 같다고. 음식이 나오면 이거 좀 뭐 별로인 것 같다고. 지난번에 미스터 김하고 갔던 데가 훨씬 더 낫던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이러니까
어디를 데려가도 이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래서 좀 감격하는, 비판하는 것보다 감격하는 사람들을 좀 만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7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할 때 물론 그 비판이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빼고는 다른 부분은 다 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판하는 사람은 한 번 딱 찍히면은 그 비판하는 것 자체로 그 하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결국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냥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까지 다 비판의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 좀 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비판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어떤 한마디 말 딱 끄집어낸 거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정말 여론몰이 하면서 비판하고 그러지만은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말이 나오게 된 계기를 또 알면 그렇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의도가 달랐던 그런 경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체적인 동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고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만든 자로 측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주관적인 의견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크로쿠스 테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강도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아테네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딱 철침대 하나를 딱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 철침대에 딱 뉘는 거예요. 그래서 뉘어서 그 철침대보다 키가 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요. 키가 작으면 억지로 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어찌든 다 재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맞지 않으면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규격, 우리의 자를 딱 갖다 대고 내 규격 안에, 내 판단 하에 들어오지 않으면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흔하겠습니까? 예.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고, 다섯 번째,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편견이 있으며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얼마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요만한 규격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던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았던 경우가 있고, 내가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실도 나도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자, 1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비판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비판을 받는데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했던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실수를 했을 때 더 큰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네. 이 굉장히 좀 과한 비유적인 표현 아니십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작은 것들은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이 들보 아닙니까? 이 들보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들보 아닙니까? 이 커다란 기둥 같은 거를 내 눈 속에 있는데 그걸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요. 남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허물은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도 잘난 것 없다라는 건 아닙니까? 네가 더 심해라는 거예요. 네가 더 심해. 네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 누구를 비판하는 거죠? 물론 뭐 정치인들 비판하고 축구 선수만 못하면은 비판할 수도 있죠. 축구 보면서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축구 보면서 야 내가 그 앞에서 골 넣었어도 넣을 수 있었겠다라고 말했다가 엄청 우리 가족들한테 욕도 먹고 그랬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축구하는 거 봤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제가 어느 정도 축구 실력을 가진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주로 누구 비판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 친척, 우리 여기 교회 식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난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으로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 속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좀 자중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때요. 굉장히 그것들을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들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훈련해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비판 우리가 하는 상황도 그렇고요. 해야 하는 상황도 그렇고 비판을 받는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비판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 아뢰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의 목을 꺾어주시고 팔을 꺾어주시고 뭐 이렇게 정말 심하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제가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제가 그에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다윗은요 언제나 쭉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비판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아뢰는 거죠. 누군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할 상황도 기도하시고 누군가 나에게 비판한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말씀해 보면은요 한나와 브닌나가 나오죠. 근데 잘 아시죠? 한나 브닌나 엘가나라는 한 남편 아래 아내를 얻었어요. 한나라는 아내를 얻고 그리고 이제 브닌나라는 아내를 또 얻습니다. 근데 이 한나와 브닌나 이렇게 있는데 이 남편이 그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면 괜찮은데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브닌나가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이 똑같이 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엘가나가 티가 나게 한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막 공격하죠. 격동시키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역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인데요. 분인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분인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인나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한 여자였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연구인지 이 분인나는 이 한나 다음에 후처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분인나가 그래도 좀 인정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엘가나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이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 야 이제 뭔가 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엘가나는요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티내게. 그러니까 실내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제사 제물을 남기는데 이 분인나와 그 자식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배나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거를 한나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한나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엘가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의 대상이 달라진 건 아시겠습니까? 분인나는 지금 비판의 대상을 한나에게 쏟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비판을 한나에게 지금 쏟고 있는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분인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창세기 16장에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사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나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여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해서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듣고 동침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임신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여종이 여주인인 사례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 같으니라고. 예전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수치였죠. 여자로서. 그렇게 또 여기게 했죠. 사회가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와서 원망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렇게 욕먹는 거, 내가 하갈한테 욕먹는 것을 당신이 받아야지 옳은 것입니다. 예? 나의 여종을 당신의 종에게 두었거늘 왜 그 여종 하나 간수 못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게 아니라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또 하갈을 얼마나 또 그렇게 그냥 심하게 이렇게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도망가요. 결국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막 평화가 막 깨지는 소리 여러분들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비판을 계속 이러니까 이게 그냥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평화롭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고요. 결국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어떤 가문의 전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비방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누가 저를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을 그 사람이 받아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 비방을 받거든 기도하십시오. 비판받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 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원수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죠? 마음에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막 싸워가지고 하나님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네가 가서 위로해 줘야 된다고 막 이런 마음을 막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비판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남을 비방하는 이유, 비방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을 비방하는 것은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비방받을 때 기분이 나쁜 게 왜 기분이 나쁠까요? 간혹가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울그락달그락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내가 아직까지 죽어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건드려도요 화 안 내요. 죽은 사람 옆에다 귀에다 속삭여도 여러분들 말해보시지만 이게 나쁜 사람을 욕해보세요. 절대로 깨가지고 너 나한테 욕했냐고 싸우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죽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자꾸 꾸물꾸물하고 내가 화나고 막 자존심 건드린다고 막 승질을 내고 이러는 것이 왜 그러세요? 내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비방받을 때 내가 꾸물거린다, 나한테 왜 그럴 수 있어 하고 분노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죽어지지 못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죽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직까지 죽어지지 못했다라는 것.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이 한없이 약해질 수 있죠.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비방할 때 맞서 싸우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약하다. 내가 강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강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좀 여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예수와 함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곧 나의 강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죽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능력 가지고 하면은요, 내 능력이 약한데 오면은 이 비방도 나오고요, 원망도 나오고요, 분노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 어떤 모습과 같은가. 제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핸드폰 자체는 어떻습니까? 물론 사용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죠. 저장 공간도 다르고, 저장 공간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속도도 어떨 수 있고, 뭐 핸드폰 화질이, 사진 화질이 어떨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 가지면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언제? 이것이 이 데이터에 연결이 되어지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데이터에 연결이 안 되면 핸드폰의 능력 거기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의 데이터에 연결이 되잖아요. 무선이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 외국 사람들과 이 의사소통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파파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번역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좀 엉뚱하게 해주는 경우도 종종 가다 있지만 기본적인 말들은요, 그래도 의사소통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데이터만 연결되면 이것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진 능력은 핸드폰에 가진 저장 공간처럼 각자의 어떤 능력이 다 달라요. 능력의 수치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데이터 무선망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비판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비판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그 능력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주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모든 비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만 하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의 비판 속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